네, 안녕하세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51절을 같이 묵상하려 합니다. 이 본문은 대단한 기적이나 막 긴 설교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평범하고 짧은 말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이런 말들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먼저 35절에서 36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제 또다시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적 태도를 봅니다.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순간 그들이 자신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붙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죄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영향력 있고 앞자리였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부흥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요단강에 와서 또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기꺼이 예수님께 그 주목의 자리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커지시고 나는 작아지는 길을 스스로 택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본인의 삶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리도 명예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주목받았다면 그거 하나로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비슷한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근히 사람의 시선에 붙고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토라지고 막 질투가 올라옵니다. 결국 나를 위한 신앙을 살려고 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보여줍니다. 참된 신앙은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고 내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일 때 공동체도 건강해집니다. 이제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운 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돌이켜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그들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에는 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간단합니다. 와서 보라. 이 말은 나와 함께 있어 봐라. 나를 가까이서 경험해 봐라. 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가졌는데 긴 설명도 화려한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루의 함께 있음 속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에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일 예배, 일요일에 몇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와서
내 일상과 선택과 태도들을 보고 나와 시간을 더 보낸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신 것처럼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사람들이 내 일상을 볼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장면 후에 40절에서부터 45절의 이야기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동생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어서 빌립도 나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니까 막 해야지 억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안드레의 모습이 정말 귀합니다. 안드레는 늘 이 베드로의 형제, 형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주목받는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드레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동생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나중에는 오병이어의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고 또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포트라이트가 조명이 예수님께 비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귀합니다. 우리도 안드레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눈에 띄는 자리에 서지 않더라도 박수를 받지 않더라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다면 기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의 과거와 현재만 보지 않으시고 그가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현실만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봅니다. 지금의 모습, 반복되는 실패들, 고쳐지지 않는 성격.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이런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주 안에서 나는 새로워지고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에게는 더 깊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의 사다리 환상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한 질문과 초대로 우리를 부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나보다 먼저 두는 마음을 갖고 더 가까이서 보아도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내 자신의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드레처럼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향해 돌아서서 물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